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가다가 뉴스에 보면은 잘못된 여행 상품을 골라서 바가지를 써서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인터뷰하는 영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 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 여행 상품이 원래 일정과 다르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은 과도한 옵션을 현장에서 하도록 하거나 물건을 판매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분 좋아야 될 여행이 참 기분 나쁨으로 바뀌어서 좀 찝찝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여행사를 택하고 내가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불편함은 내가 투자한 돈과 시간만큼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강은요, 내가 병원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병원의 그 진료가 나에게 좀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잘못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면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맡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영혼이에요.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투자하고 여행 가는 거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하고 알아봐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을 맡기는 곳이에요. 영혼을 잘못 맡기면 그의 영혼이 좀 잘못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혼만큼은 제대로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돼요. 아무에게 맡기면 안 돼요.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이 파우스트는 젊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부와 명성을 얻기를 원해서 악마에게 자기의 영혼을 거래로서 맡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누렸지만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영혼만큼은 제대로 된 분에게 맡겨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 움직여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의해서 그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신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종교적 공동체예요. 근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나름 자신들을 절제하고 움직여서 그 경건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자신들이 누리는 이 영향력을 축소시키거나 엉망으로 만들 위험인자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이든지 기회만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죠. 비록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자신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아가십니다. 엊그저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문 전도로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교문 앞에 전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볼 수가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뭐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또 애들도 싫어한다고. 근데 주일학교에서 그걸 준비한다길래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하고, 혹시나 그 전도를 통해서 전하는 자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웬걸요? 엊그저께 전도하셨던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난리도 아니었다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막 인산일을 이뤘는지 교통 흐름이 방해될까봐
선생님들이 막 교통 정리하면서 우리 홈페이지에 그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많이 모일 때는 차마 찍을지를 못하고 아이들 막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모이려고 하는 그 장면들이 이제 찍혀 있는데 그래도 많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열고 역사하는 힘을 보여주십니다. 전도가 어려운 시기다? 아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나갔더니만 장난 아니었대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 어떻게 전도했느냐? 아이들에게 이제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1단계 게임이 있어요. 그걸 통과하면 2단계, 2단계 통과하면 3단계인데 3단계 때는 5초 안에 주어진 문장을 빨리 읽어야 된대요. 뭐 강장공장, 공장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막 5초 안에 그걸 통과해야지만 성경 모양으로 된 이 초콜릿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받겠다고 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강장공장 그것만 아니라 5초 안에 빨리 해야 되니까 애들 정신없을 때 읽으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요절을 딱 내놨다네요. 애들이 막 그거 읽고 아이들을 데리러 온 우리 홈페이지에 사진에 엄마들이 쭉 서 있는 장면도 나와요. 아이고 우리 딸 잘했다고 그거 통과했다고. 참 우리 선생님들 아이디어가 좋아요. 한 번이라도 그들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언젠가 그가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도요, 누가 외면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복음을 전할 기회만을 찾는데 심지어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이 초대해도 그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그와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겉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속은 더럽히고 있느냐?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경건함을 드러내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화 있을진저 42절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화와 분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박화와 운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미료예요. 약초예요. 그리고 식물, 조미료, 재료에다가 약초에다가 식물에도 다 철저하게 10분의 1 구별해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버린 게 뭐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11조는 내는 게 아니다. 그건 구약에서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몰라요.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말씀하셔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것이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때 말씀하셔요. 질문을 받을 때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 안 해요. 이거는 질문할 내용이 아니라 행동해야 될 내용이에요. 11조 신약 성경에는 없다?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기 좋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이 자랑으로 삼는 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야 11조 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구약에 이미 끝난 거야. 11조 하지 마. 이런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무슨 말씀이냐면
11조도 하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이것도 해라. 이 말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11조가 강조하지 않느냐?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잘못되고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면 그래, 바리새인들이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그 11조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 실천해. 이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그 나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도 그 11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것도 하고 대신 그것을 드리는 너희들의 자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니까. 제가요,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만 하지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왜냐하면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대신 뭘 받으셨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만 받았을까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에요. 창세기 4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아벨의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제물이 제물다우기 위해서는 그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수양의 기름보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사울 왕이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전쟁을 통해서 적들의 살찐 얌소와 양들과 다 데리고 와요. 사무엘이 말을 하죠. 저게 뭐냐? 아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제가 좋은 거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단순히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받겠다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귀한 겁니다. 살짝 솔깃하잖아요. 11조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얼마나 우리에게 좀 이렇게 좀 달콤한 메시지로 들립니까? 이것이 부담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께 그거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소득이 적음으로 인하여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즐겁게 봤던, 이제 안타깝게 어제 다 봤어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 화제의 드라마. 그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100인데 좀 더 오버해가지고 120을 주는 부모예요. 자녀가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집을 팔아요. 그 드라마 내용에서 가게를 계약했는데 그 가게를 포기해요. 그리고 자판을 깔고 거리에서 그냥 장사를 하세요. 다 줬어요. 근데 그 딸아이가 엄마 아빠 수고한다고 시를 쓰라는 노트를 한 권 엄마한테 주고 아빠한테는 이 손에 좀 바르라고 로션을 하나 줘요. 자기가 받은 건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 딸이 준 건 그 노트 하나랑 그 로션 한 통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해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내립니다. 모든 것을 받았지만 작은 것을 줌으로 퉁쳐지는 관계. 부모와 자녀는, 이 불공평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뜻한다.
진짜 그러잖아요. 부모는 다 줬는데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그 뭐 얼마나 되겠어요, 노트 한 권이.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좋아 죽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으로 10만 원을 줍니다. 그걸 못 써요, 아버지가. 10만 원을 줄 때 1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기쁘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다 저축해놔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께서 뭐 하시겠다고 여러분들 것을 빼앗으려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10의 1은 나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그 주인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0의 1을 안 내면은요, 내가 그걸 다 가지면은요, 경제적 여유가 있겠다?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개척하면서 나아가야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뜻하며 내 직장이, 내 사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11조예요. 혹 아직 못하고 계신 분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아니면 아직 확신이 안 서서, 아니면 수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셔도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고 강구하며 주께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사실 돈으로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함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어떤 상처 입은 자들에게 따스한 주님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해 주는 것, 이건 돈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자꾸 안 내도 되는 것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분명히 그냥 못 박았어.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라. 왜 그들의 그 11조가 잘못됐냐면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는 것이다.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44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것은 너무 판판해가지고 이게 무덤 같지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은요, 썩어 있어요. 마치 내가 아무렇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갈 때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수입이 너무 적어서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은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분이 처음으로 11조를 하고 이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저 요즘에 기도해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계속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얻는 수입이요,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얻었다? 이건 당연한 거다? 아니에요.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함께 읽었었던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가 내 손대로 수고한 대로 얻는 건 이거는 그거 마땅한 거지.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은 뭐죠? 내가 적게 투자했는데 왕창 오는 거. 그게 복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 거, 그것을 얻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수고한 만큼 늘 얻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노력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사업이, 내 일터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는 사업자로서, 그리고 일꾼으로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니들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너희가 내는 그 종교적 만족을 통하여 너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만 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자들에게 막 험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을 하는 건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너 화 있을 것이다. 이대로 행동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썩어 있는 상태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토해내고 나의 도움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율법 학자들이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었던 거, 그렇게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었던 건 율법 학자들이 가르쳐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45절 말씀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좀 기분 나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너희도 안 지키면서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서 어렵게 만드는구나. 천국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구나. 우리는요, 성도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나의 어떠한 지위를 유지하거나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 학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지 못하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규칙 뭐라도 만들어내야 되니까 다른 이상한 규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지킬 때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의 어떠한 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연애할 때 편지를 써봤습니까?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편지를 쓸 때 그가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도록 어렵게 쓰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내 마음을 그가 알 수 있도록, 그가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언어로 이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그 땅의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이런 거 원문에 대해서 배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 내용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배운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어렵게 여러분에게 감출 말씀이 아니라 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들은 어렵게 만들어요. 예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당시에 성경 교회에 딱 한 권 있었어요. 마을에 한 권 있었어요. 아예. 그때 그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본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그냥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돈을 사가지고 천국 티켓을 사서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도 못 가게?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때 중세시대 때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루터가 그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하고 때마침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술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성경이 보급됨으로 사람들이 그 성경을 쉽게 읽어보니까 아니 이 뜻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르고 짓만 지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성경은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참 쉽게 설명해요. 요리를 할 때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이게 자기도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지 진짜 전문가는 쉽게 요리도 설명해요. 뿐만 아니라 뭐 그림 그릴 때도 예전에 그 파마머리 했던 어떤 사람 있잖아요. 참 쉽죠 하면서 진짜 전문가는 쉽게 그냥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나의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렵고 무거운 것을 지어주려고 오셨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자기들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생각해서 어렵게 가르치고 이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의 비밀 내가 드디어 풀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제대로 된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다 풀어요. 자기들만 푸는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아무데나 맡기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만 맡겨야 돼요. 가끔가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목사님이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을 알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가 메시아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왔고, 왜 사람들이 몰라주냐? 예수도 왔을 때 아무도 몰라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자기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 뿐이지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진짜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오셔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도록 와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그의 영광 가운데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에게 야, 이 말? 야, 그럼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이게 맞나 보다. 어떤 교주는요,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감옥 간 교주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JMS 정명석 아직도 또 감옥 갔죠. 나왔다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도 핍박당해서 자기도 그런다? 무슨 예수님이 횡령을 했어요? 아니 무슨 뭐 사기를 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 예수님에게 자기를 막 결부시켜가지고 다 가짜예요.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요, 처음에 오픈을 했었을 때 많은 홍보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막 이렇게 막 이벤트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위 오픈빨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맛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홍보는 잘했는데 식당에 맛이 없으면 다시는 안 와요. 어떤 병원이 개업을 하는데 의료기기가 있고 뭐 최첨단의 뭐 이렇게 장비가 있고, 근데 막상 갔는데 장비는 좋고 시설은 좋은데 치료를 못해요.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어느 교회가 막 홍보를 많이 합니다. 유명인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막 우리 교회 오면 뭘 해주고 뭘 막 합니다. 근데 막상 왔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럼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병을 치료해야 되고 식당은 맛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잖아요. 율법학자라고 하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저 사람한테 가면 제대로 된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갔는데 맨 집만 지어줘요. 무슨 말 하는지 어려워가지고 이해도 안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유대 땅에는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것도 못 누른대요. 안식일 날은. 이거 누르는 것도, 불 켜는 것도, 누르면 불 나오고 이게 작동되잖아요. 이것도 일하는 걸로 친대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엘리베이터 타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눌러줄 때까지 기다린다네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로 짐을 지웁니다. 이 율법학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말씀을 먼저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너희도 지키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까지 무겁게 만드느냐.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될 말씀이지 이 말씀을 포장해서 나에게 이득되도록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가 담당하는데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반대했다가 왕명에 의하여 돌에 맞아 죽었었던 선지자예요. 아벨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의 피를 너희가 담당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피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합의 가문, 악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왜 무너졌느냐? 나봇의 피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겼었던, 포도원을 지키려고 했었던 나봇이 있었거든요. 그 나봇의 피를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하다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 왕조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왜? 그 말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기들의 지위를 포기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눠야 되고 또 그걸 살아가려고 하면 또 겸손해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듣기는 싫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라. 빌라도가 그러죠.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다. 나는 여기에 죄 없다. 하면서 손을 씻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을 하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 담당하겠습니다. 나봇의 피도 그걸 감당을 못해서 아합의 왕조가 무너졌는데 예수님의 피를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주후 70년 때 이스라엘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멸망하게 되거든요. 예수의 피를 감히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거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붙들면 어떻게 되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멀리하면 생명이 나에게 떠나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 그 쉽고 편한 가벼움, 그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요, 그 말씀은 우리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과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서 그의 보호심 따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임을 인정할 때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완성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과 보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그를 닮아가고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수입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괜찮아요.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거둬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